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이잖아요.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이 뭐냐?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디 들어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혼돈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이해를 하지만은,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했죠? 응?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해? 다 설교하고 다 가르쳤는데, 하나님 아는 게 왜 중요해?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하러 하나님 알아?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뭐하러 우리 성경 알아? 성경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우리 구원받아. 그럼 하나님 아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했죠?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반드시 삼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요. 자, 만물의 주이고 말씀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죠? 그럼 말씀으로 뭘 붙잡으시죠? 온 우주 만상. 그죠? 무한상을 붙잡으시고 그럼 무슨 말이죠? 통치자죠. 통치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통치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죠. 역사를 써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상을 말씀으로 잡으시고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역사의 주권자라는 얘기죠. 자, 이게 안 되면 뭐가 왜 안 된다고 했죠? 뭐 때문에 그러죠? 섭리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에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 섭리라는 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그러면 만물의 창조자가 예수님이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야? 구속하는 일을 하시죠. 그 일이 뭐죠?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속주로 오셨는데 이분이 오신 모습은 흠모할 모양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아름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참 실어버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 안 여겨요. 귀히 여기 안 여겨. 귀히 여기지 않죠. 여기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바라본 예수의 모습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유대 사회 속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틀이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죠?
어미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뭐래요? 비천한 인간일 뿐이잖아요. 세상 모든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사람들이 유대 사회 속에 있는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비천한 자일 뿐이에요. 근데 그가 신성모독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그러면은 문제가 된 게 뭐죠? 우리의 대속제물이 돼야 되잖아요. 죄인의 대속제물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비천한 자일 뿐이라면 인간이잖아요. 응? 인간이 제물이 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럼 뭐 어떤 문제가 되죠? 뭐 인신제사 이런 걸 다 빼놔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그렇죠. 영원성이 깨져버리죠. 그러면은 한 인간으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져요. 그리고 나서 내가 범죄했을 적에 해결받을 길이 없잖아요. 왜? 한 인간이니까 한 사람의 한 사건을 갖다가 대속제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구약의 제사법과 똑같죠? 이해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삼위일체 신으로 모르면 신앙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가짜예요,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가 돼버려요. 그럼 뭐가 되죠? 내가 이만큼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구원받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행위구원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위구원을 해요. 나 이만큼 교회에 헌신했으니까, 나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선교하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을 따라서 나는 순종해서 나는 선교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대속제물 되신 예수는 창조주, 말씀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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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이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성탄이잖아요. 내일 모레가요. 성탄의 의미는 뭘까요? 이번 주에 설교할 겁니다만은 성탄의 의미가 뭘까요? 자, 성탄하면 맨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 뭐 있어? 얼른 얘기해야 돼. 생각하지 말고 빨리 얘기해봐. 권사님보다 빨리 얘기해봐. 아기 예수. 그 뒤에 빨리 그냥 스치듯 떠오르는 거. 윤집사 뭐야? 크리스마스 트리? 아이들 선물 주는 거? 재미있게 노는 날? 그럼 뭐야? 여러분들 이상하게 한국교회의 모든 모습들이요. 자,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치장을 아무것도 안 하잖아. 원래 치장을 내가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나도 치장하는 거 좋아요. 근데 왜 안 할까요? 성탄의 의미를 없애버려요. 노는 것이 돼버려요. 성탄의 의미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속주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의 십자가를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 이제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생일을 잘 기억 못 해요. 안 집사님 생일 기억해? 날짜는 아는데 기억나냐고. 그날 왔는데 잊어먹지 않아? 어? 나는 꼭 잊어먹더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는 안 하는데 주위에서 자꾸 기억을 하게 만들어요. 행복하네. 기억들이야. 기억들 하라고. 자, 예, 생일이라는 것은 뭐죠? 생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생일이잖아요. 생일은 뭐예요? 아, 내가 태어난 날? 그 의미가 아니겠죠? 단순하게 내가 태어난 날, 그거 기억하면 뭐 할 거야? 그날 노는 날이잖아. 그러니까 쉽게 해서 선물 주고 노는 날. 그래서 선물 안 주면 삐치고. 일이 가잖아요. 아니, 선물 주는 날이 아니오. 그날은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잘못 이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의미를 모르잖아. 생일의 의미를 모르잖아. 응?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뜻을 알고 그걸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라, 이 얘기잖아. 그걸 잊지 말고 그 일을 해 살아가라는 거잖아.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한테, 생일날 부모님한테 선물 주는 게 당연해. 선물을 받는 게 당연해. 줘야죠. 얼마나 힘들게. 그치. 부모님한테 생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내 부모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는 뭐 하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보이는 내 부모에게는 내 생일날은 특별하게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날이요. 선물을 드리는 날이야. 근데 이 거꾸로 돼갖고 자식들이 받으려고 그래. 의미가 달라졌잖아. 자, 예수님의 탄생한 날이야. 그럼 예수님은 뭐 하셨어? 아버지의 뜻을 이 땅 역사 가운데 드러내는 일을 하셨어. 그럼 우리가 그걸 기념해. 그럼 노는 날이야. 아니면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사역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분한테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는 날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이잖아. 경외하는 것이 그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생 동안 내가 기억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기억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잖아. 그죠? 근데 크리스마스 하면 딱 추리, 산타크로스, 또 뭐가 있지? 캐롤. 생각나는 게 딱 그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럼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의미가 없는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거야. 이게 좀 우리가 좀 생각 좀 다시 하자는 거죠. 자, 어찌됐건 간에 예수님이 섭리는 바로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구속한 일이었어. 그러면 구속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에는, 자, 구속을 했으면 구속된 이유가 있어야 할까? 목적 있잖아.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목적이 뭐예요? 제사함 받으라고?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 그죠? 우리는 제사함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 제사함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참 묘한 말씀이 많아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요.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주었다예요. 여러분, 묘하게요, 성경은요,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이미 준 거로다가.
그럼 그걸 믿음으로 내가 가서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취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 이미. 내가 너를 이렇게 빚어 놓았다. 너를 내가 이렇게 지은 그대로 회복시켰다. 그렇게 가서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나는 그걸 취하러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침노하는 자죠. 침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내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의 생명 걸고 뭐 하는 거야? 취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취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게 뭐예요? 단말에 의하면 요즘에 가장 내가 강조하는 것은 옛날에는 하나님이 나를 빚어 놓을 자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죠? 에덴의 회복, 지으신 그대로 회복, 또 한 가지는 또 뭐 했었어? 예수의 뭐가 나타나야 돼? 예수의 뭐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돼? 어? 예수의 생명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삶이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이 내게 회복된 거네, 그죠? 다 똑같은 말들을 갖다가 왜 그렇게 말을 자꾸만 바꾼다고요? 바꾸는 이유는 식상하니까. 항상 같은 거 들으면 너무 또 우리 목사님 연구도 안 하고 저렇게 하고 있네. 이 소리 들을 게. 우리 학교 나올 때 신대원 다닐 적에 우리 설교학 가시는 목사님이 교수님이 그때 막 퇴임하시기 바로 직전인데 자기가 평생 동안 가르치는 일 하면서 자기가 참 느낀 게 있다. 그러면서 우리 한 말씀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여러분들은 언어의 마술사가 되십시오라고 하더라고. 예, 이제 마술사라는 단어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쓴 거잖아, 그죠?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언어를 그래서 국어 사전을 많이 보라. 국어 사전을 많이 봐라.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언어는 자꾸만 우리가 말을 이렇게 좀 표현법을 좀 다양하게 하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의 형상이 내 삶에 나타나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지으신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에덴의 회복. 그죠? 다 똑같은 말이잖아.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죠? 구속의 목적은요? 우리가 지으신 그대로 에덴의 회복이죠. 에덴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주시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이 지혜, 능력, 권세 자체이신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어?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고 하니까 이것만 주고 많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생명이 나는 예수의 생명 갖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의 생명 갖고 내가 살아가면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누구로 살아야 돼요? 나로 살죠? 근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만이 살아있으면 누구로 살아야 돼요?
예수 하나님을 살아야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 하셔. 가르치는. 알지 못하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가르침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일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섭리만 이것만 있어요. 그죠? 아니죠. 자, 이렇게 가르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생명하고 살아가는데 이때 주의할 게 뭐가 있었죠?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선포하셔요. 심판을 반드시, 사랑과 심판은 공의예요. 심판을 가르치셔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공의는 사랑과 심판이에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고요. 심판은 백보자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심판하고 달라요. 구약의 심판은 그들을 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으로 끝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심판은 예수의 생명 갖고 살아가는 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심판은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축복이죠. 근데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의 백보자의 심판은요, 영원한 영벌이에요. 전혀 차이가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징계하시는 것과 심판을 할 적에 심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구약에서는 심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용어가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혼동되니까 구약에서 이제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바벨론으로다가 우리를 갖다가 포로로 끌어간 것은 뭐 하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것이다. 심판으로 말하지 않고. 왜? 심판으로 말하면 자꾸만 신약하고 혼동되니까. 우리가 심판이라는 단어 자체는 뭐죠? 끝이라는 단어잖아요. 원래가. 내가 법에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은 심판했잖아요. 판사가 심판했잖아요. 심판한과 동시에 그 사람은 그거 다 끝이에요. 그죠? 더 이상 그 사람이 왈구받을 수 없죠. 그죠? 감옥수에 가든지 풀려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심판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개념 속의 심판하고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심판이 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용어는 사실은 유대 사상 속에서의 기독교 용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언어를 갖고 우리가 세상의 언어하고 기독교 용어는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죠? 완전히 정반대인 것이 엄청이 많아요. 뜻이요. 심판도 그렇죠. 겸손도 그렇죠. 교만도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사랑도 그렇죠. 세상과 전혀 정반대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 눈에 보여지는 존재에 대한 사랑이고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도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 기독교 용어는요, 거의 다 정반대예요. 그래서 용어가 우리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뭐 여기는 뭐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언약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뭐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지 않아요. 그죠? 언약은 여기 다 나오니까. 모두가 다 언약이잖아요. 다 언약이잖아요. 다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언약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신학이에요. 성경신학에서 언약을 빼놓으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걸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하죠? 우리를 온전한 사람, 다시 말하면 지으신 그대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을 배우라. 그래서 목사들은 반드시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를 세우라 했어요? 세우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세우라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자꾸만 그러니까. 자, 사도행전에서도 7 집사를 세워요. 그죠? 어? 누구를 위해서 7 집사를 세웠어요? 사도들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7 집사를 세우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 일을 다 감당하면 너희들 목회 못한다. 너의 할 일이 있지 않니? 그러니까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잖아. 목사가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을 위해서 7 집사를 세워놓고 우리는 뭐 하리라? 말씀 연구와 기도에 전념하리라. 기도는 말이잖아요. 약속의 말을, 약속의 하나님 말씀에 내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자,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을 내가 너희 가운데 다 이루었다. 가서 취하라. 했어요. 그러면은 그 땅이 내 것인 걸 내가 믿고 나가야 되죠. 그럼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 거죠. 뭐 주여 바라옵고나옵나니 제발 좀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잖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잖아요. 주셨으니까 감사하잖아. 기도 같지가 않아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자, 그냥 세상에서 기도는 뭐예요? 내 눈에 없는 것은 무조건 내가 가져야지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성경에서는 내 눈에 안 보여지는데 이미 주셨대. 자요. 우리는요, 내가 예수의 권세를 가진 것 같아, 안 가진 것 같아요? 내 눈에 보기에. 내 삶을 보기에. 안 가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었다. 권세를 어떻게 주셨어요? 내가 내 안에 함께서. 권세 자체이신 하나님 내 안에 임했대요. 믿음 자체이신 하나님 내게 임했대요. 그래서 내게 믿음 주셨대요.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을 현실은 오늘 지금 내 눈앞에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가나안 땅 들어가도 못했어 아직까지. 그죠? 나는 지금 모압 평지에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나는 믿고 이미 이루어졌어 내게는. 하는 약속이니까 믿고 순종하는 거야. 거기는 뭐야? 내 생명 거는 거예요. 순종은 생명 거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거든요. 여러분 전도에만 죽으면 죽으리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모든 계획하심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 보세요. 왜 우리가 예수의 권세가 내 삶에서 안 나타나요? 죽어야 살고 찬양했지, 그지? 응? 무슨 찬양이지? 그가 오신 이유인가?
성경에서 말씀하잖아. 죽어야 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와 함께 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오늘 내가 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에 내게 권세와 모든 걸 다 주셨고 내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 나를 통해서 이루셨다고 이미 말씀하셨어. 나는 그 말씀에 내 전부를 걸어서 내 생명을 갖다가 일사각오로 내가 드렸어. 그러면 세상이 감당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렇죠?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요. 내가 지금 이거 내가 생명 걸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실패 볼 것 같거든요. 모든 거 다 잃어버릴 것 같거든요. 현실은 다 잃어버릴 것 같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깨져버려요. 다시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이 경건의 연습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연습돼야 돼요. 경건의 연습이요. 자, 우리가 그렇잖아요. 100m에 나는 20초에 못 달릴 것 같아요. 나 20초 못 달려요. 내가 요번에 태국에서 동영상을 찍은 걸 보고 내가 놀랬어. 내 모습을 보면서. 뒤로 제껴졌더라고. 내 몸이. 야, 이게. 빨리 오래라도 뛰어가도 나 20초 못 뛰어나가. 안집사는 20초에 뛰을 수 있겠어? 어떻겠어? 마음은 뛰지. 30초에 뛰어갈 것 같아요. 30초. 권사님은 어떨 것 같아? 황고사님은? 응. 이게 안 돼.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 나는 30초밖에 못 뛰어. 근데 이걸 계속 연습하면은 20초 안에는 들어갈 수 있겠지. (20초)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계속하면은 자꾸만 하나님 되심 앞에 내가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저 보세요. 여호수아는 40년 내내 봤어요, 못 봤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 불가능했잖아요. 근데 그거 봤어요, 못 봤어요? 사막에서 강 맞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10가지 이적이라고 그래요. 사막에서 10가지 이적인데 성경에는 10가지 이적이 안 나와요. 사막에서 10가지 이적이라고 하는데 몇 가지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것이요.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 홍해 관련 사건, 또 뭐 있죠? 아말렉과 전쟁, 르비딤에서의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만나 사건, 메추라기 사건, 사막에서 강 만드신 사건, 어? 노뱀 사건. 10개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성경은 10개의 이적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났던 거잖아, 그죠? 보편적으로다가. 그 중에 날마다 나타나는 게 뭐 있어요? 첫 번째, 만나. 두 번째, 생수. 소떼 양떼에게 풀 주신 거. 그것도 있네. 그러니까 그거 성경에는 안 나타나잖아, 그지? 풀을 먹어야 살 거 아니요. 고기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 황금송아지 사건. 자, 이렇게 10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는요, 날마다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 그 말씀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았고, 지도자로 살며 살았어요. 근데도 가나안 땅 들어가라니까 현실 앞에서 미래에 대한 생존의 불안함, 두려움. 미래 생존에 대한 두려움.
내가 저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지? 가보지 않은 곳에서 내가 뭐 해야지? 두려움. 두려움이 내가 딱 느끼는 순간에 두려움에 내가 몸서리치는 여러분 두려움이 약간의 두려움은 우리에게 뭘 해줘요? 약간의 스트레스는 뭘 해주죠? 활력소가 돼줘요. 그러니까 이런 들었더리 저런 들었더리 하나님이 하신디야 이렇게 하면요 이건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그건 여러분 그건 가짜예요. 근데 두려움에 몸서리쳐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죠? 현실에 매몰돼 버려요. 매몰돼 보면 그걸 다 끝이에요. 못 가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 시대의 주인공 너다. 응? 새 땅의 주인공 너다. 그 얘기시잖아. 한마디 얘기해서 새 시대의 주인공 너다. 누구 보고? 우리 보고. 우리가 여호수아 하잖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 지으신 그대로 회복된 사람. 이게 우리잖아. 새 시대의 주인공은 너다. 새 땅 가라. 새 땅의 주인공은 너다. 새로운 역사, 그 주인공이 너다. 이 말씀 하시는데, 우리 아멘으로 나가야 되는데, 현실에 매몰되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현실에 매몰되면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너 봐라. 내가 너를 이끌어온 것을 봐라. 너의 삶 속에서 내가 너에게 이제까지 행했던 일들을 봐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내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내 생명 걸 수 있도록. 근데 현실은 어때죠? 약속의 말씀을 내가 생명 거는 순간에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미래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내일의 내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이 두려움이 우물쭈물 끝장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동일하죠. 내가 너에게 아들 주리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에게도 하나님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현실에 매몰되면 안 된다. 매몰되지 않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전신갑주해야 된다. 내가 매몰되었다면 이게 이런 얘기예요.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이요. 사단이 멀리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거든요. 누군가를 통해서 말하거든요. 야, 그거 될 것 같아? 그래도 다 잊어버려노. 그 사람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요, 그냥 나도 모르겠고요. 왜? 내 마음과 공감됐잖아요. 공감. 내가 지금 생각한 거와 공감이 됐잖아요. 공감되는 곳으로 우리 훅 가버려요. 그래서 사단의 쾌계라고 그래가 보고요. 사단은 절대 내 안에 들어와서 일을 못해요.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손에 떨어지면 그때 사단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영이 있는 곳에는 절대 사단은 올 수 없다. 그럼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는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거 이제 리바이벌 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성경은 어떤 책을 했어요? 뭐에 초점 맞춰 있어요? 응? 뭐에 초점 맞춰? 성경은 철저하게 뭐에 초점 맞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과 하나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우리 구원에 초점 맞춰서. 그럼 구원이란 뭐예요? 그래서 맨 앞에 했던 것이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은요, 죄사함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뭐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요. 그래서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이를 낳아놨어요. 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자라나지를 않아. 생각도 안 자라나고 키도 안 자라나고 모든 게 안 자라나.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면은 부모에게 기쁨이 될까요? 존재하는 것으로 기쁨이 될까요? 근심덩어리가 될까요? 존재 자체가 근심덩어리 되어버리거든요. 내가 낳았다는 얘기는요, 아이가 태어났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는, 평생 동안 죄사함 주시옵소서,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이런 죄 지었나이다. 우리가 갓난아이가 옹알거리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갓난아이가 매일마다 엄마한테 젖죠 하는 거 똑같잖아요. 나이가 40대 갖고서 젖달라고 하고 있으면, 60대 갖고 젖달라고 있다 하면, 80대 갖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야곱을 바라본 이새가 저런 갖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어. 현실 보면. 80까지 엄마 젖 빨아먹고 있는 인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버지 피 빨아먹고 있는 인생이잖아요. 그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현실을 보면 못 믿거든요. 그럼 그를 갖다 어디로 내보내야만 그가 이제 정신 차리겠어요? 정신 못 차리면 돈 안 주고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요? 군대죠. 근데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야, 이제. 이게 문제야, 그래서. 그러니까, 새로 이 아이가 진짜로다가 태어났으면, 태어나면은 엄마 아빠가 꿈을 꾸잖아요. 이 아이는 뭐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놔놓고 말아버리는 것은 육신의, 저거예요? 정욕일 뿐이에요? 어쩌다 태어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으로다가 정상적인 부모라고 하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 계획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나 이 아이를 태어나면 아들이면 나는 어떻게 키우고 싶고 딸이면 어떻게 키우고 싶다.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 치 앞도 못 보는 사람도. 근데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잖아요. 그분이 역사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초점 맞췄다는 얘기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계획하심 역사 가운데 이루려고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죠? 앞부분에서 죄사하면 당연히 죄사하면 먼저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뭐가 되죠? 평생 동안 죄사함만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한 번도 못해. 자요. 죄사함을 받으러 교회 왔어요. 근데 이번 주에 내가 하나님이 일한다고 엄청난 큰일을 했어요. 그럼 그것이 내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자, 잘 들어보셔. 이번 주에 내가 죄사함을 받으러 교회를 나왔어요.
아, 대부분이 와서 또 교회에 와야지만 제사함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보편적으로다가. 제사함 받으려고 교회를 왔어요. 근데 이번 주 내가 목요일 날 엄청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럼 그 일이 내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내일이에요. 나는 하나님 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가 되죠? 내 행위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일을 못해요. 그건 자기 망상이라고 그래요. 망상. 자기 위로해요. 자기 위로가 뭐예요? 망상이지 뭐예요. 자, 하나님은 내게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다. 그건 너의 일이다 하는데 나는 내가 이 하나님 일이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 망상이잖아요. 내가 세계 선교를 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과는 관계없어요.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신 것이죠. 여러분들 바로도 하나님이 들어 쓰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만 들어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사람 들어 쓴다는 것이죠. 바벨론에 느부갓네살도 들어 쓰시고 고레스도 들어 쓰시고 그죠? 근데 우리는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들어 쓴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드러난 삶을 살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 갖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교회 가심이, 교회를 향한 교회 가심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교회 가심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에 초점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은 그분이 누구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누구냐? 내게 능력 주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 내게 오늘도 나와 함께 해서 능력 자체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데 능력 자체이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전부를 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구원에 초점 맞다는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얘기예요. 지금 딱 보세요. 지금 여러분 듣고 나서 읽으면 다 쉬울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도움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요.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하는 능력을 갖추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제 설교하라면 할 수 있겠지. 아, 구역에서 설교하라면 설교할 수 있잖아. 여성교회에서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빨리 얘기해봐. 그러면 이제 앞으로다 여러분들 설교 시간 다시 만들어. 권사님들은 무조건 설교하는 거, 집사님들, 회장들은 무조건 설교하는 거다가.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요. 진짜 쉬운 거잖아요. 진짜 쉬운 거잖아. 그러니까 세속적인 개념으로 안 바라보면
진짜 쉬운 거거든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지 않아? 자, 두 번째, 이제 믿음이 뭐냐? 이제 믿음이 뭐냐? 믿음. 믿음은 뭐예요? 저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럼 내가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믿을 수 없어요? 내가 믿을 수 없잖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만 주세요. 하나님 자신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죠? 믿음 자체에서 하나님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뭐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하는 삶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나를 통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예수의 생명을 살아가니까. 예수의 생명 갖고 살아가니까. 자, 예수의 생명 갖고 살아가면, 자, 보세요. 이제 보세요. 현실에 절망이야. 현실에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때 예수의 생명 갖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응? 자,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절망적이야. 현실이. 나는 갈 수가 없어. 나는 그 땅 들어갈 수가 없어. 나는 그곳에서 나는 주인공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여기서 나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는 절망에 빠져서 나는 그냥 낙담하고 운명에 나의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야. 현실이 아주 절박해. 처절해. 처참해. 가능성은 0.001%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 내가 너에 주었다. 너 그곳 들어가서 너는 주인공 되리다. 그러니 가라. 일어나. 가라. 했어. 그 말씀을 주셨어. 그럼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말을 해야 돼? 응?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했어? 내 현실을 얘기해. 현실은 절망이요. 불가능이요. 가능성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그분의 말씀은 내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면 믿는 믿음으로 가더라. 가는 게 믿음이네. 가는 게. 내가 기도만 하고 주여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잖아. 그죠? 가네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갈렙이 인정 갔다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12명 정탐꾼에 갔다 와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신은 죽었고 우리 하나님은 그래. 그곳 가보니까 현실이 그렇더라. 이 사람 말한 거 맞아. 10명의 사람들이 말한 거, 10명 두령들이 말한 거, 저들이 본 거 나도 똑같이 봤어. 불가능해. 그렇지만 저들의 신은 죽었고 우리 하나님은 상존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니까 저들은 우리 밥이라. 이미 밥이 돼버렸네. 그죠? 그럼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 우리가 내가 주의 뜻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하는 내가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전부를 걸겠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는 너희 말대로 너희가 내가 시행하리라 하니까 저들이 뭐라고 하죠? 들어가겠나 그러죠. 하나님 들어가지 말라는 게 들어간대. 청개구리 해야 돼버려. 그럼 안 되죠. 청개구리 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전부를 내 생명을 걸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왜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되게 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내 안에 있으니까. 그분께 내게 약속하셨으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온 우주와 온 만상을 붙잡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해서 미래의 주인공은 너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내 전부를 걸어야 되죠. 그죠? 근데 참 보세요. 약속의 말씀에 내 전부를 거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나는 진짜 전부를 걸 것이 우리가 많아요. 보면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서는요, 다 전부를 걸고 살아요. 그죠? 내 눈에 보여지는 것에는 항상 전부를 걸어요. 근데 말씀은 내 눈에 안 보여지거든요. 현실이 아니잖아요. 안 보이니까 내 전부를 거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이 경건의 연습이 돼야 된다. 경건의 연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말씀에 내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야 돼 알아야 되겠죠, 그죠? 말씀이신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고, 그분이 바로 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만물의 창조자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내 현실이 어떤 상황인가 알아야죠, 그죠? 그럼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어요? 항상 디모데 서신에서 디모데 1장, 3장에서 뭐라고 했죠? 1장에서 3장에서 14절, 15절 여기에 전부 다 13, 14, 15절 사이에요. 거기에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믿음은 그리스도 안의 믿음이 우리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선물.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서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오직 뭐만 자랑하라?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그렇잖아요. 자, 옛날에 왕조에서는요 내가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왕이 나를 칭찬해요. 그럼 뭐라고 하죠?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왕이, 그죠?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왕의 은혜로 된 것 뿐입니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왕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성경은요, 우리 기독교인은요, 왕이신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죠?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모든 것이 누구 이름만 드러내야 돼요? 예수 이름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는 것인가 아니면 삶인가? 믿는 것과 믿음은 다르댔어요. 그죠? 믿는 것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성장. 믿는 것은 언제나 현재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요. 제가 지금 목이 너무 말라요. 그래서 막 사막을 횡단해서 내가 지금 이 물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나는 이 물을 먹으면, 물을 보고서 물을 먹으면 내가 사나이다. 나는 믿습니다. 저 물만 있으면 나는 삽니다. 하고 하는데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해갖고 물을 먹지 않고 다른 사람 얘기하다가 죽었어. 그럼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믿음은 물을 먹는 거예요. 그죠? 이게 믿음은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니다? 죽습니다. 믿는다 말해서 행함이 없는 것은 거짓입니다. 첫 번째 것이 해결되니까 두 번째 건 쉽잖아요. 그죠?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뭐냐? 대속죄 제사. 대속죄 제사. 이게 뭐예요? 대속죄 제사. 이건 뭐 하는 데 쓰여져요? 우리를? 자, 구약에서는 대속죄 제사, 신약에서 대속죄 제사 뭐예요? 구약에서는 매년 7월 10일 날, 매년 7월 10일 날, 유대력입니다. 유대력으로 매년 7월 10일 날, 우리나라 원력으로 하는 3, 4월입니다. 그래서 매년 7월 10일 날, 뭐 하죠? 대속제사를 드려야 돼요. 대속제를 드리려면은, 앞으로다가 1년 동안은 내가 범법을 하더라도, 고의적인 범법입니다. 고의적인 범법 하지 않는 이상은, 부주중에 범한 모든 죄는 사함받아 안 받아요. 아니, 다시 말하면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받을 수 있죠. 되죠? 그런데 내가 대속죄에 안 드렸어요.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대속죄를 매년 7월 10일 날 드려래요. 그래서 드리는 것도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가서 드리는 겁니다. 성소에 혼자 들어갑니다. 성전에. 성전들에 혼자 들어가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첫 번째 어떤 짐승 갖고 들어가요? 속죄제입니다. 두 번째, 자기 위해서 또 뭐 갖고 들어가요? 번제물.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위해서 그래요.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냥 번제물은 나중에 드리는 거예요. 대속제에서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염소 2마리, 그죠? 양 1마리. 그 양은 뭐예요? 번제물로 드려지는 거고, 속죄제사로다는 뭐예요? 대속제사로다는 염소 2마리 갖고 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1마리는 제비 뽑아서 이제 잡는 겁니다. 잡아서 안수하고, 1마리는 잡아서 피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1마리는 저 광야로는 아세살의 염소로다가 드려집니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광야에 들어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끔 먼 곳에 가서 버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다시 돌아올 수 없게끔. 그래서 우리 죄가가 멀어지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시킨 거예요. 우리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가버렸다. 그래서 대속죄에 제한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다가 1년 동안은 구원이 보장돼야 안 돼요? 보장돼요. 그리고 1년 뒤에 단대히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안 드리면은 구원이 없어요. 이스라엘 지중에 쫓겨나요. 추방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끊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신약에 오면 대속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죠?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듭남을 내가 부정하면 안 드렸단 말이야, 내가 그것을. 구약에서는 대속제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말씀에 내가 내 전부를 걸고 내가 드려야 되잖아요. 말씀에 내 전부를 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 제사의 행위가 아니에요. 제사는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뿌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적에 된 새로운 새 생명 되어서 나는 이제 새 생명 갖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걸 거부해버려요. 나는 안 살아요. 알아요. 안 먹어요. 행하질 않아요. 그러면 나는 거짓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그죠? 그건 거짓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에 끊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요, 얼마만큼 많이 했냐, 안 했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많이 일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작게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았냐 하는 거예요. 내 생명 걸고 살았냐는 거예요. 대속제사란 바로 그거예요. 단순하게 우리 죄사함 받아갖고 너 거듭났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건 신앙의 초보예요. 신앙의 초보. 맨 처음에 우리 신앙 교육 시킬 적에. 그러면 집사님 정도 되면 어떻게, 집사님 되면 어떻게 되죠?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벗어나야 되죠.
그래서 대속제사는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제. 그럼 대속제사를 안 드리고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 구원받으면 되죠. 근데 구원의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대속제 제사밖에 없어요. 하나님 법에는요. 그래서 속건제사 드리시는 뭐예요? 속건제사. 속제사를 하냐고 속건제사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옵세양 본문은 예수께서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셨다고 했어요. 그죠? 속건제물이에요. 속건제물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배웠던 거잖아. 한번 얘기해봐. 권사님부터 한번 얘기해봐. 빨리 얘기해. 벌써 30분 다 됐어. 응? 한번 얘기해봐. 속건제물이란 왜 속건제물이라고 했어? 자, 속건제물의 의미는 뭐예요? 의미는 어? 재산상의 피해를 줬을 때 정신적인 이자료를 20% 더해주는 거야, 그죠? 배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값보다 20%를 더 주는 거야. 20%를 더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양심의 가치로도 완전히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안집사님 걸 내가 갖고 와서 내가 부셔버렸어. 그러면 미안할까 안 미안할까? 미안하지.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가갖고서 서비스 센터 가갖고서 고쳐줬어. 근데 고쳐진 건 이미 가치가 떨어져 않고 다 떨어져. 그럼 내가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뭐 하려고 그래? 미안하니까 위자료를 주지. 위로금을 뭐라고 하지? 그거 보고? 보험사에서 주는 거 뭐라고 하지? 그거 보고? 병 치유해주고 더 주는 거 있잖아. 위로금을 더 줬어. 그럼 양심 가책에서 해방됐어, 안 됐어? 해방됐어. 그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건제물이 됐다는 것은 우리 양심의 가책을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싹을 내가 지불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이 지불했어. 근데 지불을 하는데 내 생명값보다 더 큰 값을 지불했어. 근데 구약의 속건제물에는 20%지만 예수님의 생명값은 온 인류의 생명값보다 훨씬 더 크고, 그죠? 그분은 창조주니까. 그래서 속건제물이 되었다는 얘기를 거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양심의 가책으로 완전히 해방. 자요, 내가 똑같은 값을 쓰게 되면 양심의 가책으로도 해방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건 해결되는데 어떤 건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특정한 죄들, 응? 특수한 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적에 어떤 죄는 한 번만 이렇게 회개하면은 그냥 회개했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내 양심이 그래도 그냥 괜찮아. 다시는 기억도 안 나. 근데 어떤 특정한 죄는 10년 지나가고 20년 지나가고 갈수록 더 커져. 고통스럽잖아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두고서 나니까 그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 죄의식에서 우리 해방을 받았어.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됐어요?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됐어요. 그죠? 전에는 그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 사실 전에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그죠? 문제 생길 때마다 그것 때문에 그런가? 이런 생각을 뿐이죠. 그리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쭉 튀어나와. 무릎만 딱 꿇으면 주여.
그냥 입술에서 그냥 또 쟀네요. 또 잘못했네요. 항상 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듣고 나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나니까 그것이 나를 주관하지 못해. 자 보세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우리는 청개구리 띠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율법이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게 왜 그죠? 하지 말라는 말을 자꾸 하고 싶어. 라스베가스를 가면은 우리나라도 참 있네. 저기 어디지? 정선에 가면은 정선인가? 카지노가 있대요. 가서 그냥 한번 땡겨서 그냥 얼마 나오는지는 모르겠어. 뭐 미국 애들 말로다는 뭐 엄청나게 뭐 나온다 하잖아. 한번 어떻게 했더니 그냥 우리 말하면 수십억이 쏟아 나왔다 하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교회 건축원금도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선교도 내가 가서 내가 타고, 야, 그래서 한번 가서 한번 땡겨볼까? 근데 정선 거기를 가지 않고 그 근방을 안 가면 그런 생각 품어요? 안 품어요? 안 품어요. 참 묘하게요.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요. 율법이 바로 그래서 우리 사망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율법이 나를 뭐 한다요? 사단이 율법을 타고 들어와서 뭐 한다고요? 나로 사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계속해서 그런 유혹을 받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유혹을 안 받죠, 그죠? 유혹을 안 받아요. 참,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제물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 생명값보다 큰 값을 지불했다. 그러니까 내가 해방되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어지니까 하나님과 내가 화평이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됐어요? 화친이 되었단 말이에요. 화친. 친밀한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자요. 친구 따라 뭐라 하지? 친구 따라 뭐라 하지? 강남 간다. 이래야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왜 강남이라는데 모르겠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해요. 그죠? 친구 따라 간다.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그분은 자, 친구 따라 강남 가는데 내가 능력이 많으면 내가 그 사람 이끌고 가요. 저 사람이 능력이 많으면 내가 저 사람 이끌고 가요? 아니죠. 능력이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친구가 능력이 많으면 내가 친구 따라가는 거고 내가 능력이 많으면 내 친구가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참된 친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건제물 되신 것은 항상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나도 살아있고 예수님은 살아있는 것인가? 자, 이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감사한 게 뭐가 있냐면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만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보면은 예수님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교지를 가더라도 선교지에다
우리 뭘 갖다 줘도 여러분들이 그거 갖고서 트집 잡질 않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생명만 내기 때문에요. 내 생명 있으면 아깝잖아요. 내 생명이면 아깝잖아요. 예수 생명도 있고 내 생명이 있으면 내가 아까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못 줘요. 아, 분명히요. 복음 안 듣는 사람들 저를 싫어요. 진리 안 듣는 사람도 싫어요. 요번에 이제 가갖고서 정 목사하고 정광채 목사하고 좀 얘기를 좀 했어요. 같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 3일 동안 그 친구 차 타고 다녔거든요.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 11시까지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여기 와서 가장 부딪힌 게 뭐냐면 신앙에 부딪혔어요. 한국에서 기도만 하면 된다? 아니에요. 여기서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한국에서 제가 배웠던 것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해주신다. 기도만 열심히 해라. 어렸으면 그렇게 듣고 왔는데, 아기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는데, 여기 와서 인도에 가서 인도에서 처절한 실패를 봤거든요. 그러고 방콕에 들어와갖고 방콕에 왔을 적에 방콕에 와갖고서 방법이 없으니까 방콕에 넘어온 겁니다. 인도에 넘어와서 그냥 혼자 있었어요. 그러다가 박성규사 만나갖고 이제 불륜 받아 왔거든요. 풀어갖고 왔는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신앙 얘기를 이제 십자가 도를 좀 얘기 좀 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신앙이 너무나도 선교 현장 속에서 잘못된 걸 많이 본 거예요. 우리나라 신앙이. 그냥 갖다가 돈만 갖다 주면 아니더라는 거예요. 돈만 갖다 주면 아니더라는 거예요. 먹을 것만 바라보고 돈 안 주면 안 오더라고요. 말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더라고요. 왜? 목적이 빵에 왔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목사님 설교문 미리 좀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 통역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보내줬어요. 뭐 딱 똑같아요. 이거 이 얘기예요. 왜 그러죠? 우리 교인들은 리바이벌. 거기 있는 사역자들은 복음을 다시 가르치는 거. 벌써 몇 년 동안 못 가르쳤잖아요. 아, 분명하게 잘해요. 요번에도 사만 목사님 설교하는데 잘했어요. 잘했는데 뭐가 빠졌겠죠, 그죠? 우리나라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잘했어요. 설교를요. 근데 뭐가 빠졌을까?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믿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런 말 한다고 하나님 주신 선물로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여러분 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모습은 이렇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반드시 볼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잘했어요, 그죠?
그 내용으로다가 1시간 설교한 거거든요. 그것도 즉흥적으로다가. 원래 설교하러 간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탐방하러 갔는데, 주일 거기서 예배드리러 갔는데, 사역자가 없으니까 사마 목사님이 설교한 거거든요. 근데, 잘했어요. 근데 뭐가 빠졌죠? 십자가에 도가 빠졌어요. 십자가 도가 없으면 그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벌써 잊어먹은 거지, 이제. 툭툭 나와줘야 되냐. 툭툭 나와주질 못하는 거죠. 생각은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으로다는 안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생각으로다는 이제 권사님한테 오늘 저녁 때 가서 아유 내가 잘해줘야지 했는데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게 싹 사라져버려. 그죠? 잊어먹었어. 그런 경우 많죠. 그죠? 이게 생활화가 돼야 되잖아. 생활화. 십자가가 내 삶에서 항상 생활화가 돼야 돼. 내 삶 자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고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끝나야 돼. 근데 이것이 몇 번 듣고서 그래도 얼마나 잘했어요. 그죠? 설교를. 제가 지금 사마 목사님이 설교한 걸 그대로 얘기한 거거든요. 딱 그 얘기야. 정 목사가 내 옆에 앉아갖고서 계속 통역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이 빠져먹었어요. 그래서 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요즘에 우리가 없잖아요. 한동안요. 거기다가 센터를 지려고 하면 지금 센터 지는데 또 뭐 1억 넘게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교회에서 아주 연약한 사람들, 아이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이런 기본적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십자가를 알아야 되고. 자, 십자가를 모르면 우리 신앙은 다 거짓이 돼버려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사신 것은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나는 없고 예수만 살아있어야 돼요. 그럼 성령이 임재하시는 비결은 뭐예요? 응?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요.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잖아.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내게 믿음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믿음이 뚝 떨어져 갖고 따로 떨어져 갖고 내게 오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 자체신 하나님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분이 내게 임하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10장하고 사도행전 2장하고 차이점이 있댔어요. 뭐가 차이점이 있댔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야 돼요. 그죠? 세례받고 제사함 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사도행전 10장에서는요. 그게 없어요. 그럼 왜 똑같은 사람의 설교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대상이 달라서 그래요. 대상이. 그럼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하는 거하고 제가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는 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대상이 다르면 설교가 달라져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은 누구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40일 동안 뭐 한 거예요? 50일 동안요? 축제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 봤고요. 예수님의 부활도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 날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50일 됐어요, 이제요. 이 사람들이 축제 벌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저들은 지금 예수를 믿으러 나온 게 아니잖아요. 축제 벌이고 있는 축제 현장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착각을 하는 거 잠깐만요. 유대교가 얘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없어요. 자요. 전에 우리가 수요일 날인가 주일 날 예배할 적에 수요일 날 예배에서였구나. 수요일 때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의 신관은 어떤 신관이에요? 신화 속에 나오는 신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통치념으로 만들어 놓은 신화 속의 인간이에요. 신화 속에. 자요. 내가 통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신격화를 만들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게 어디예요? 단군 신화죠? 그죠? 그러니까 그 신의 자녀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신의 자녀를 거역하면 안 돼. 신격화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신화를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이 신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애굽의 문화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런 신으로 여기지 않을까요? 사람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신처럼 여기지 않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나는 그런 신이 아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표적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표적. 애굽에서 10가지 표적. 광야에서 10가지 표적.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표적. 그걸 드러내셔서 당신이 곧 참 신이심을,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하잖아요, 이제요. 자, 저들이 갖고 있는 그 신관 속에서의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돌아키잖아, 그죠? 우리가 죽인 예수가 부활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인간은, 사람은 참 단순해요. 오늘날 우리 역사 속에 한번 바라봅시다. 어떤 사람이 뭐 시장을 있을 적에 어마어마하게 해먹었답니다. 아주 법에서는 판결은 안 났습니다. 이거 갖고 데모하는 사람 못 봤죠? 그죠? 근데 그거에 맹신하는 사람들은요, 옳고 그름이 하나도 없죠. 그 사람 맹신하는 사람 옳고 그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분석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유언비어가 무서운 게 바로 그거예요. 분석을 하지 않아요.
그래놓고 그냥 사람들이 유언비어를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해서 결국은 뭐 하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한 걸 봤으면요, 저들이요, 어찌할 거야 해야지였죠. 부활은 누구만 하니까? 하나님만 하니까. 그런데 분석을 하지 않아요. 그저 그들은 축제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지금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뭐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내 사상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을 딱 때렸어요. 때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하긴 어찌하냐? 너희들이 그 살아왔던 삶을 바꿔라. 180도 교육해라. 회개죠. 유턴하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너희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한 대적하는 일인 것을 알고 너희들 그곳에서 너희는 돌아서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세례받으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는다고 표를 드러내라. 그러면 너희들이 모든 이제까지 잘못했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선물로 임하리라. 이게 사도행 2장 내용이야. 사도행 10장은요. 예수를 믿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이미 회개한 사람이 안 한 사람이야. 회개한 사람이죠. 내가 이제까지 삶을 내가 버리고 돌아왔잖아. 왔잖아. 이게 바로 회개야. 근데 우리는 자꾸만 회개를 갖다 오다가 기도에다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언어를 몰라, 언어를. 한국 사람이 한국어를 모르면 어떡해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분석도 안 해요. 이게 참이냐 아니냐를 분석하지 않는단 말이죠.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들어가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심리적 공황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일이, 그죠? 너는 못해. 그래서 항상 하는 게 뭐죠? 야, 성도들 갖다가 니까지 게 뭘 할 수 있어. 이런 개념으로다가 얘기를 던져줬죠. 그러면은 심리적 공황 상태가 임해버려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럼 누구만 의지해요? 강자만 의지해요. 강자만. 강자는 누구예요? 내가 보기에 목사는 막 대단한 사람 같아. 하나도 안 대단한데. 그럼 그 사람의 말이 신의 말이 돼버려요. 이게 바로 심리적인 공황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주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신천지 교주라든가 여기 정명석이라는 사람의 교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저기 뭐 통일교 그렇고요. 요번에 누구요? 저 사랑의 전광훈인가? 거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요, 바로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많이 신격화해지게 해서 내가 뭐 하면, 그래서 그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를 욕하는 거예요. 예수도 나한테 혼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예수보다 위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약자들은요, 그 말을 맹신해 버린다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똑같아요. 분별하지 않아. 분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한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심리학적인 책도 이렇게 뭐 사실 뭐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좀 아는 것은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저도 심리학 책을 많이 읽거든요. 읽는데 읽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심리학적으로 여러분 접근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 이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말씀을 전거할 적에 내가 신격화가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약자가 돼버려요. 심지어 공황이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고 싶거나 안 하고 여러분들이 막 나를 욕하면서 내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요. 그건 인격체가 아니죠. 그건 비인격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뭐 어떤 노예로다가? 영의 노예로다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요,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오구나. 우리는 그게 아니죠.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믿음이나 내 믿음이나 똑같다. 다만 내가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을 아는 알미 조금 더 있어서 하나님 섭리를 아는 법이 조금 더 알아서 눈꼽만치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가르치는 자 세우신 것일 뿐이고, 그죠? 여러분들이 다 알아. 아는 내용이야. 근데 이걸 가르치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제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 만났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아주 영어를 너무 잘한대요. 근데 그 사람한테 배우려고 해도 이 사람이 가르칠 줄 모르는데. 가르치는 게 되게 해요. 근데 영어를 제대로 못해. 근데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 미국인하고 얘기하면 버벅거리는데 가르치기는 진짜 잘해갖고 그 제자들은 진짜 너무 잘해. 나는 잘 못하는데도.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가르치는 자겠냐. 근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증거할 적에 이게 베드로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저렇게 저런 말을 하느냐. 저 갈릴 사람 아니더냐 이런 얘기 하잖아. 저들은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 아니더냐. 근데 어찌 저가 저렇게 심오한 말을 하느냐.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사건과 사도행전 10장 사건은 하나님의 강권한 역사로다가 저들이 입을 통해서 말한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그 이후에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좀 다르죠.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넘어갔습니다. 이제 2장 1절 끝나고 2절부터 나갈 때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우리말 번역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개정개혁이라든가 개혁 성경을 보게 되면 번역이 참 문제가 좀 있어요. 사실은요. 다른 번역서도 다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근데 새 표준 번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기가 참 잘 돼 있어요. 새 표준, 더군다나 로마 카톨릭에 쓰고 있는, 천주교에 쓰고 있는 공동 번역도 잘 돼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요. 근데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게 우리가 의미를 확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구나. 근데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요. 이게 대체 예, 성경을 번역할 적에 그냥 조금만 좀 신경 써줬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죠? 어찌됐건 간에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치는 거야.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죠? 베드로나 열두 사도는 누구한테 배웠다? 바울에게 배웠다. 그래서 그 이전에 나온 수많은 이 일만 서성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이 기독교 타락은 그냥 가버렸고요. 그래서 참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지금 사도행전 2장하고 사도행전 10장은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다. 그래서 서로가 대립이 안 된다. 그죠? 대립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임자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게 이제 또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우리가 다음 주 말고 1월 첫 주 말고 두 번째 주. 그래서 모여서 얘기합시다.